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슈디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제가 영적 황제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 WRC 이제 우리가 또 인도 선교하면서 그 인도 부서 좀 섬기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티도 타주기도 하고 랩런트들 뭐 해주기도 하고 또 옷 입고 뭐 이런 체험도 했는데 색다른 어떤 그 시간표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좀 약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 사람이 딱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오셨더라고. 그래서 좀 만나겠다. 한 12,000명 오다 보니까 지나가면 끝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다음날 딱 전화했는데 이분이 또 전화하려고 막 찾았나 봐요. 오래되니까 전화번호 없어갖고 통화 너무 이제 반가워하고 또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좀 갚으려고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수술했는데 그 따님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사모님 인도 부서 왔는데 그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라고 해서 이 아이를 조금 위로를 해야겠다 싶어서 좀 약간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한 20몇 년 전에 그 집사님 막내 동생이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 복음을 듣고 그때 막 초신자니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보니까 그 언니는 또 죽었어요. 어떻게 막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이분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냥 일상인데 또 그 언니가 죽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영적 약간 부모 같은 느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섬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저기 진행되고 제목이 영적 황제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시험당함이 축복. 자,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시험 당함이 축복이다.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단어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만 이게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이거 잘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기본 메시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 다 축복을 다 줬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간이 왜 이때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운 거, 왜 나는 힘든가? 그게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한다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이거 근본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죠. 이런 비참한 사건의 배후의 실체가 뱀인데 그 사탄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 마귀, 수로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마귀는 뭐냐? 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그 인류는 일생 동안 속고 삽니다. 사단에게 모를 뿐이죠. 속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짓된 세상이죠, 이 땅에. 평생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신과 교제합니다. 자, 이게요. 근데 문화가 됐어요.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그 우상인데 우상, 제사, 고사, 미신 모든 게 다 뭐냐?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이렇게 사단에 잡혀서 귀신 문화 섬기니까 당연히 이게 영적 문제가 그래.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들 흑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 안 됩니다. 안식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무너져 있어요. 그 갈수록 세상은 정신병 시대가 급증하겠죠. 갈수록. 삶을 편리한데 안식은 없습니다. 이게 삶으로 드러납니다. 육신 문제로 와요. 삶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을 원하지만 살아갈수록 남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인생이 뭐냐? 고통입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죠? 눈물의 시작.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눈물입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도착지는 지옥입니다. 속았죠? 아니, 거짓에 속아서 여기 딱 빠져버립니다. 세상은 속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를 뿐이죠.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단 한 명도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그냥 빠져나와야 돼요. 이 안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줬습니다. 이 문제는 학벌로, 권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과거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줬어요. 그 길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써먹고 없어지니까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 사탄에게는 권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누구냐? 오셨는데 이름을 성경은 예수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면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해방의 권세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다 못 박았다 이게 끝냈다. 그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구원거랍니다. 구원은 신분 바꾸는 거, 행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 오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이게 이제 권세지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가 왔어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그게 우리가 길이 다릅니다. 여기는 지옥 배경, 천국 배경 근본 다릅니다. 이건 표가 안 나는데 근본 달라요. 왜 삽니까? 사람 살려야 돼요. 세계보험아. 왜 우리 이 렘넌트 때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 아이를 추천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내서 훈련시켜 그 나라 살리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이걸 전해라.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 한 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하나의 능력 성령 하나의 보증서 성경 이거 믿는 난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나의 선교지. 그렇지만 생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나왔죠. 자, 그러니까 왜 시험 당하는 것이 축복인가? 왜? 그죠? 왜 시험 당하는 것이 축복인가? 그걸 보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근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성경은
잘 모릅니다. 근본이 뭐냐면 그 무엇이 진짜 복이냐 이걸 먼저 해봐야 돼. 진짜가 뭐냐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걸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담이라는 사건인데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걸 왜 보냐? 근본이거든요. 지금 근본.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았지만은 사탄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막이 사탄에 잡혀버립니다. 죄와 사탄이 뭐냐? 이건 지옥 배경이에요. 그 인간은 태어날 때 이런 배경으로 태어나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질의 문제가 왔어요. 이게 본질을 모르면 문제 모릅니다. 그냥. 그게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백성이다. 인간 태어날 때요. 하나님 진노가 머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커서 안에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30절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게 본질이 빗나가니까 당연히 삶은 고통스럽죠. 이건 누구 때문도 안 해요. 근본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인간의 단어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렵죠. 그 영혼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 그냥 고통입니다. 저주. 이게 인간의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단어가 두려움, 고통, 저주란 말 나와요. 그대로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도착지는 지옥입니다. 사람 복 없어요. 문 배는 부르겠지만 복은 아닙니다. 배 부른 거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럼 뭐가 복이겠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참된 복은 뭐냐 그래. 이 마귀가 다 속여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착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 믿지만 너가 최고야. 이렇게 속여놨어요. 무영적인 하나님 쓸데없어. 먹고 살아야지. 오직 돈. 눈을 다 가려놨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게. 너 성공해야지 무슨. 이렇게 마귀는 얼마나 세뇌시켰던지 이걸 갖다가 모든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참 이게 비참하지 어때요?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살다 행복하냐 그것도 안 해요. 평생 하다가 이제 가서 죽어야 그냥 보통 다 착각하고 살다 죽죠. 이게 참된 복은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될 때는 죄 먼저 해결 받아야 돼요. 죄는 죄값으로 사망 나갑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옥 일단 여기서 해결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헛일입니다. 나중에 해결.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길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답을 줘야죠.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 의문에 답을 준 겁니다. 이건 근본의 답이죠. 여기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안 돼. 그래서 누구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연인태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거든.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아무나 구원자 안 해요. 아무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분. 그 이분을 갖다 우리가 그리스도 부르잖아요. 메시아다. 그럼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세 가지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제사장. 죄에서 해결한 왕. 사탄 이긴 왕.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을 없애고 하나님 돌아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이게 참 복이에요. 그러면
참복이 이거라면은 왜 시험 당하게 복이냐? 그러면 이 부분 보겠어요? 우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니 뭐냐면 너 복음으로 시작을 이 뜻입니다. 내음을 한 거 언제 다 무너져. 안 돼. 복음으로 시작.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바벨탑이야 인생이.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안 해요. 바벨탑.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처만 남고 나중에 공허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종교 안 됩니다.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 안 돼. 복음으로 시작해. 이게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14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을. 그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요. 복음 없이 살려고 한다니까요. 복음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대충 하려고 한다. 안 돼 하나님. 그 체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적절하게 문제를 넣어서 깨어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잘 나가면 사람이 나태하고 하나님 대충 믿으면 그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영적 황제로 가야 되는데 그걸 뒷전도 자꾸 육신으로 빠져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적절한 문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끼어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큰 시험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체질 바꾸려니 잘 바꿔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 훈련소가 어디냐?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영적 훈련소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군대 가는데 훈련 어렵다고 빠져나갔다. 그건 뭐죠? 뭐 돼요? 탈령이에요. 끝까지 있어야 돼요. 가장 힘들어 빠져나갔다. 그 뭐죠? 탈령이야 탈령. 왜 가정이 훈련소입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어. 다 드러나 가정은. 밖에 폼 잡아서 집에 가면 다 드러나. 어쩔 수 없어요. 다 드러난다. 체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고 훈련소입니다. 이 사람은 밖에는 다 잘해. 왜냐하면 자기 체면도 하니까. 그러나 밖에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도 다 가정은 숨겨서 다 드러나잖아요. 가정은 최고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 가정,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은 뭐냐? 여러분의 누구죠? 훈련시키는 조교. 이해를 해야 돼. 조교면 조교. 그래서 나를 바꾸고 가야 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만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련소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가져? 영적인 황제라는 큰 가야 된다. 잘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해서 막 훈련시켜서 가게 합니다. 이게. 그 욥이 고백을 했어요. 욥기에서 23장 10절에 뭘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나와요? 정금처럼 나오리라. 원래 단련의 뜻이 뭐냐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형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련이 뭡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자체가 없어져야 돼. 이게 뭐 뜨거운 불 힘들죠. 나는 사라지고 말씀과 그리스도가 주인돼야 됩니다. 이 작업이 이제 하나님 시간 쭉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과 함께 두 번째 훈련받는 시간도 다 있어요. 평생 훈련받지만 하나님 그렇게 또 가요. 나를
나는 죽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이 자꾸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 날마다 예수는 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게 그리스도로 무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완전 군사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 그리스도 뭐죠? 사탄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는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하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 막강한 군사되어 있어요. 그것은 가는 곳마다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 좋다는 게 아니고 숨은 비밀이 있어요. 나를 아시아는 적당히 각자 체질 다릅니다. 거기 맞게 하는 훈련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장면인데 돌아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 과거입니다. 바울의 과거.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한마디로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문이 뛰어납니다. 로마 시민권의 가문. 가문 자체가 달라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자 가말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의 학벌. 아주 뛰어난 학벌이 사람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이 사람 뭐 말 그대로 다 갖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삶까지도 완벽해. 삶. 율법에 흠이 없어. 뭐 흠 잡을 데 없이 이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차 유대의 지도자로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 복음 모르다 보니까 도리어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핍박하니까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막 교회가 막 휘청휘청해 막 사람 잡아가고 오게 가두고 막 이러는 사람이 핍박하러 가다가 자 핍박하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 뒤집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1절 15절 보면은 다메섹 지역에 원정으로 핍박하러 가다가 빛이 임해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요.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이 하찮아 보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는 자기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학벌 대단한데 예수는 뭐 나사 시골 사람이지 아버지 목수지 뭐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이 예수가 본인이 기다렸던 바로 예언된 누구죠? 메시아를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곧 뭐죠?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모든 답이 다 나와. 성경의 답이 다 보여 있어. 이거. 왜냐하면 구약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실 이렇게 답이 보인 거예요. 성경과 인생의 답이 다 나와서 그리스도.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 받으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랍니까? 나는 학벌이 뛰어나지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이 화려한 모든 배경을 바울은 배설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화려한 배경이 바울을 구원 못했어요. 자기 영적으로 해결 못했습니다. 시달렸거든요. 바울이요. 굉장히. 그래서 배설물이다. 이게 바울은 아주 작정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구원 안 되거든요. 아주 바울이 여기서 결단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전도자로 다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하다 바울이 전도자에 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뭐냐면, 자,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바울이 거꾸로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겁니다. 거꾸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 막 시험이 오는지. 이 빌립보 저 복음전을 갔다 해요.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그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무당이죠, 쉽게 말하면. 이 무당이 늘 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종이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잘 맞춰 무당 정확합니다. 그 바울이 며칠 있다가 괴로워서 쫓아내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 이 쫓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이 주인에게 문제가 왔어. 여종은 치유돼 좋은데 주인은 너무너무 무슨 문제가 왔겠어요? 여러분 귀신 떠나면 점괘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당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다시 말하면 수입이 끊어져 버렸어요. 주인이. 여종은 너무 좋은데 주인은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졸지에 바울은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오늘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일어나는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이 감옥 들어가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오늘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쭉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이야, 내가 당한 일, 쉽게 말하면 전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도리어 뭐예요? 복음 전파에 후퇴가네요. 도리어 더 진전됐어요. 야, 여러분, 내 감옥 가는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진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게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매임이 오기 같은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게의 감옥 안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막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 막. 바울을 지켰던 사람들 주변에 복음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 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많은 사람이 이 소식 듣고 막 힘을 냅니다. 야, 우리도 전하자.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도 가니 우리가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막 이제는 많은 형제들이 갑자기 막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도하는데 약간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뛰어나게 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인데 시기를 해. 이 시기하는 사람 이때다. 야, 바울이 감옥 갔다. 우리가 전도해서 바울 약 올리자. 우리가 성과 좀 내자. 시기하는 말도 전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또 시기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일이 거의 막 벌어지죠. 자, 한번 같이 16절 같이 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어쨌든 이렇게 저기 막 복음 전파하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그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바울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 어쨌든 간에 이랬던 저는 복음은 전부 나는 기쁘다. 그게 바울이 이 어려움에게 바울에게는 큰 도리어 기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리어 이것이 바울에게는 전도자의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바울의 그 믿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우리 20절 같이 봅니다. 이제 바울의 중심이 다시 나와요. 같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살든 죽든 어쨌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난 좋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나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복음 증거 때문에 막 기뻐하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빨리 나가다 기도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영적 선교지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지 그 선교지. 이걸 보면서 바울을 옥에 갇혔지만은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복음과 말씀은 못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어려움, 시험 당하면 세 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시험이 오면 그냥 시험 들어. 시험에 빠지고. 또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 빠지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뭐 불신은 당연하죠. 잘못하면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특징은 전혀 마음에 말씀이 없어. 그런 게 뭘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자꾸 말씀 정리 안 하면요, 그냥 힘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 정리가 돼야 돼.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인내합니다. 꼭 참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A형, 뭐 충청도 스타일, 뭐 스타일 그래요. 꼭 참는 사람. 인내, 참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참는 건 참아야 되지만은 이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인내했단 말이 뭐냐면 이 시험을 안으로 담아버려요. 안으로 담아요. 안으로 감춰. 그것 멀쩡한데 속으로 다 담아. 그러면 안으로 이 시험 문제 상처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뭐가 돼 나중에? 속이 병든다니까 잘못하면. 속이 병들어 버려.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안으로 다 숨어버렸어 이게 다. 이게요 언젠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 언제 나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다시 나와버린다. 아 별거 아닌데 막 폭발해버려. 왜? 이게 지금 쌓였거든요. 꽤 쌓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이게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게 속으로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 속으로 쌓여있어요. 안 좋은 것이 그냥 속에 저축처럼 꽉 있습니다. 나온다니까요. 그게 많이 참고 있는 사람들 좋아 보이지만 이런 속이 힘들고요. 어떤 문제 생각하면 엉뚱하게 터져버리게.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사건을 내기도 합니다. 그때는 막 분노가 차갖고 막 사건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은 다시 사건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에 많은 숨은 분노로 자리 잡아요. 늘 속이 막 힘들어요. 막 상처로 자리 잡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밖에서는 잘 감춰요. 왜? 그러나 보통 이거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가족에서 나와. 가족에서. 왜? 밖에는 체면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가정에서 막 터져나가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와 사건을 갖다가 응답으로 받는 사람. 이건 영적인 겁니다. 결국 자꾸 우리 훈련이 필요한 그겁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는 사람. 그 이번에 그 주제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인격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격을 안 됩니다. 인격을 하는 사람은 참아요. 속이 죽어요. 그거 말고 진짜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예를 들면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가족이 있다니까요. 보디발 집 가서 충성했어요. 그 집에 요셉에 큰 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디발 주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 거부하잖아요. 거기 누명 써고 감옥 보내버리네. 야, 이런 sak.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하지만 물론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그거 안 보이면요 속습니다. 이게 문제에 빠져버려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노예로 간 게 뭐냐면 농경사입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큰 집안 농사 짓는다.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대학이 없기 때문에 경제를 배워요. 다 마스터했어. 빠져나가야 돼. 노예는 평생 노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 보도 안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반 감옥 아니에요.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고 보니까 놀라운 경제 정치. 좀 더 본다면 요셉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누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잖아요. 파란만장이 어릴 때 막 유치원 때 죽어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머니 불러갔어. 할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키웁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은 어머니 밑에 키우면 좋겠지만은 어머니 밑에 키우면 어머니 드랍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이게 이제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 복음을 갖춰서 어릴 때 이제 커서 경제를 해와 달과 열함이 절하잖아요. 세계 보면 그냥 됩니까? 집에 놀다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치를 다 배웁니다. 그 시간표니 30세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총리는 야, 나 성공했다. 그거 안 해요. 성공한 거. 왜 총리했어요? 잘 먹고 자살하고요? 아니죠. 세계 못한 겁니다. 또 놓죠. 야, 성공했으니까 그거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 하락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명 놓치면 또 실수해요. 성공하고 또 주저앉아. 안 돼,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사건처럼 보지만 억울해 보이지만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에 나온 게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인 황제라는 이 엄청난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야 되거든. 그 하나님께서 훈련을 연다시킵니다. 그 빼고 막 해서 영적 황제로 가는 우리가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그냥 힘들 때 힘들다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나온 말씀이 그거 나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그럽니다. 형 때문에 누구죠? 보디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맞는 말이죠. 이것만 하면 내가 출세할 텐데 이것 때문에 다 망쳤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보통 우리가 때문에 하면 이게 뭐냐?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막 형 때문에 보여 아내 때문에 원망, 상처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린 말입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이게 나와요. 형 덕분에 애굽 가잖아요. 어떻게 혼자 가겠어? 못 가지. 보들 아내 때문에 노예에서 빠져나와 정치범 수용소 가서 정치벽이 없다. 알고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덕분에 하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돼요. 뭐 사건은 안 좋지만 그러나 복음을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덕분에 하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돼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형이 하나 누가 알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뭐냐? 영적 황제가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해 못합니다. 영적 황제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에서 이게 보면서 가기 때문에 길이 다르죠. 시험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얼마나 우리 과거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많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과거는 우리의 뭐가 돼요?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건 오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저는 어려운 문제, 다 응답이야.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모든 응답으로 받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미래가 달라요.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돼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 그렇지 않으면 평생 원망하다가 그냥 보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발판되고 문제를 응답받고 미래는 뭐냐? 작품을 딱. 이게 이제 영적 황제 가는 길입니다. 길 딱.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황제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준비하라고요? 그릇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다.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체질 바꿔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릇 바꾸고 우리의 뭐죠? 체질, 영적 황제로 체질 바꿔야 다 바꿔야 돼. 그것은 말로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작업하죠. 그래서 모든 응답받으라. 하나님 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